이런 일이 있은지 꼭 인연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런데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뒤이어 이번에는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앞서 나타났던 실한 암소 7마리 곁에 서 있더니 바로 피골이 상접한 암소 7마리가 토실토실하게 살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바로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었다. 그러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또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또 바라보자. 이번에는 쭉정이같이 생겼을 뿐 아니라 뜨거운 새바람을 맞아 파리하게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그 파리하고 쇳바람을 맞아 쭉정이같이 생긴 곡식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집어삼켰다. 바로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어 바로는 마음이 무척 심란하였다. 도대체 그게 무슨 꿈인지 갈피를 못 잡았다. 그래서 바로는 사람들을 보내어 애굽에서 고명하다는 마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들였다. 그들에게 저녁에 꾼 꿈을 다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때 왕의 술을 맡아보던 관리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요셉이 생각났다. 임금님, 제가 오늘 잘못한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정말 제 실수인 듯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군요. 전에 임금님께서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관리와 소인에게 화를 내시어 저희를 경호실장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던 일이 있으시지요.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사람과 소인이 어느 날 각각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그 감옥에는 경호실장의 종이었던 히브리 젊은이가 하나 있었지요. 그가 무슨 꿈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하기에 이야기해 주었더니 해몽을 해 주더군요. 그런데 정말 그가 해몽해 준 대로 소인은 이렇게 복직되어 임금님의 술시중을 맡아보고 있습니다만 임금님의 음식을 맡아보던 그 관리는 처형되어 나무 위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애굽 왕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들이게 하였다. 사람들은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내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갔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하는 이가 도무지 없구나. 너는 해몽을 잘한다고 들었다. 임금님, 이 몸이 해몽을 할 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금께서 꾸신 꿈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 요셉이 대답하였다. 왕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었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 강가에 서 있더군. 그런데 강가에서 살이 통통하게 찌고 매우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올라와 갈대밭에 풀을 뜯어먹고 있더란 말일세. 그런데 뒤이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빼빼 말랐을 뿐 아니라 생긴 것도 흉측스럽게 생긴 암소 7마리가 강가에서 올라오더군. 이때껏 살아왔어도 그렇게 흉측하게 생긴 놈들은 처음 봤네. 애굽 땅에서 그토록 흉측스럽게 생긴 놈들을 보질 못했단 말일세. 아, 그런데 나중에 나타났던 그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실하게 생긴 암소 7마리를 마구 잡아먹더군. 그렇게 한껏 뜯어먹고 나서도 양이 안 차는지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여전히 빼빼 마른 채 흉측스럽게 서 있더군.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꿈에서 깨어났어. 꿈이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 그러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꾸게 되었어. 그런데 이번에는 줄기 하나에서 매우 알차게 익은 이삭 7개가 나오더군.
그러더니 이번에는 쇳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그 줄기에서 나오더군. 그런데 갑자기 쇳바람에 메마른 것 같이 생긴 쭉정이 이삭 7개가 알차게 익은 이삭 7개를 먹어 치우더군. 꿈이 하도 괴상망측하여 그렇게 심란할 수가 없더군. 그래서 마술사들에게 내가 꾼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그 꿈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는 거야.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2가지 꿈을 꾸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나라에 어떠한 일을 벌이실 것인지를 미리 바로께 보여주신 줄로 압니다. 통통하게 살찌고 무척 실하게 생긴 7마리 암소는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알차게 익은 7개의 이삭도 7해를 가리키지요. 또한 뒤이어 나타난 소와 곡식 있지요. 빼빼 마르고 흉측하게 생긴 7마리 암소도 7해를 가리킵니다. 또 쭉정이 같이 말라 뒤틀려 있고 쇳바람을 맞아 메말라 있는 곡식 이삭 7개도 7해를 가리키지요. 곧 7해 동안 흉년이 들 것이라는 뜻이지요. 이미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알려드리려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 온 땅 방방곡곡에 7해 동안 엄청난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청난 기근이 들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풍년이 든 적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일 것입니다. 기근이 아주 심하여 전국이 황무지가 될 정도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풍년 뒤에 곧 뒤따라 올 흉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언제 풍년이 든 적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바로께서 같은 꿈을 지닌 꿈을 2번씩이나 연달아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하오니 임금님께서는 슬기로운 사람을 뽑으시어 그 사람에게 나라 일을 맡기시는 것이 좋으실 듯합니다. 또한 여러 관리를 두셔서 앞으로 계속될 7해 풍년 기간 동안 애굽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7해 동안 해마다 전국에서 나는 곡식 가운데에서 5분의 1을 거두어 드리게 하시어 모두 바로께서 관리하도록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거두어 드린 곡식은 모두 저장토록 하여 잘 지키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해야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닥쳐와도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생각하였다. 바로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대같이 사리분별이 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또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그대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다오.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다 그대의 말을 따를 것이다. 나 밖에는 이 나라에서 그대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나 바로는 그대를 우리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노라. 바로는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내어 요셉에게 끼워주고 또 가는 모시옷을 입혔다. 그리고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어 주었다. 또한 왕실에서 2번째로 좋은 술에 그를 태워서 사람들 앞에 시위하게 하였다. 그럴 때면 경호원들이 앞서가면서 물러서라, 물러서라고 외치곤 하였다. 이렇게 바로는 요셉을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로 삼았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일렀다. 나는 바로라. 바로의 권위로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만 애굽 온 땅 안에서 그대의 허락 없이는 손 하나 발 하나 꼼짝하지 못하리라. 바로가 또 요셉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신이 말씀하신다.
지금도 말씀하신다는 뜻으로 사브나바네아라 고쳐 부르고 또 헬리오폴리스라는 선급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주었다. 그 후 요셉은 애굽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요셉이 이렇게 애굽 왕 바로 밑에서 총리로 일하기 시작할 때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요셉은 이때부터 애굽의 바로 왕궁을 떠나 애굽 각지를 돌아다니며 각 지방의 실정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풍년이 시작되었다. 토지마다 곡식이 어찌나 많이 나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풍년은 7해나 계속되었다. 요셉은 이렇게 토지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들였다. 각 성읍 주변 들녘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각 성읍에 차곡차곡 보관하였다. 처음에는 거두어 들인 곡식을 일일이 다 계산하였으나 나중에는 계산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만 했기 때문이다. 풍년이 그토록 계속되었던 것이다. 기근이 시작되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은 두 아들을 낳았다. 아스낫은 헬리오폴리스라고 부르는 선급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었다. 요셉은 맏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다라는 뜻으로 므낫세라 지어 불렀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어온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우리 집안 일까지도 다 시름을 놓게 하셨다. 고 되내면서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또 둘째 아들을 낳고는 자식을 주시다라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지내던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구나 하고 중얼거렸다. 애굽 땅에 그토록 풍성하게 곡식이 나던 7해 풍년이 지나갔다. 그리고 요셉이 해몽한 대로 정말 흉년이 시작되었다. 주변 여러 나라는 기근이 하도 심해 먹을 것이 없어 아우성이었다. 하지만 애굽은 미리 곡식을 저장해 두었기 때문에 먹거리 문제에 걱정이 없었다. 그런데 급기야 계속되는 흉년으로 애굽 사람들이 굶주리기 시작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왕에게 먹을 양식을 달라고 아우성쳤다. 그러자 왕은 요셉을 찾아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명하였다. 기근은 점점 더 심해져 온 땅에 난리가 날 정도였다. 그래서 요셉은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창고문을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기 시작하였다. 가까운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먼 나라 사람들도 모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요셉을 찾아왔다. 애굽뿐 아니라 온 세계에 엄청난 기근이 밀어닥쳤기 때문이다. 이 즈음에 야곱은 애굽 땅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들에게 말하였다. 어쩌자고 이렇게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느냐? 애굽에는 파는 곡식이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좀 사오도록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게 아니냐. 그래서 요셉의 열 형은 곡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과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에게 혹시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무척 심하였기 때문이다. 애굽의 총리인 요셉은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사려고 요셉에게 나아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알아보았다. 아, 형들이 곡식을 사러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하고 속으로는 무척 반가웠으나 겉으로는 일부러 모른 채 하고 시침을 뚝 떼고는 형들에게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예,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져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하고 형들이 대답하였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어도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요셉은 이러한 형들을 바라보자 오래전 가나안에서 살 때 형들에 대해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다그쳤다. 너희는 정탐꾼임이 틀림없다. 너희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이 나라의 어디가 허술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지, 곡식을 사러 왔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렇지, 응? 아닙니다. 총리각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먹을 것이 없어 이곳까지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지간입니다. 총리각하, 저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하고 형들이 애걸하였다. 무슨 소리냐? 너희는 정탐꾼인 것이 분명해. 우리나라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알아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하고 요셉이 소리쳤다. 총리각하,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고 계신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본디 우리는 12형제였습니다만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고 다른 동생은 죽었습니다 하고 형들이 설명하였다. 요셉은 계속해서 그들을 다그쳤다. 그래, 너희는 정탐꾼이 분명해. 내 말이 틀림없어. 내가 자꾸 다그치니까 너희가 아니라고 이런저런 거짓말을 둘러대는구나. 바로께서 살아계신 것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않는 한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옮겨놓지 못할 것이다. 너희 형제 중 한 사람이 가서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동안 나머지는 여기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 너희가 하는 말이 정말인지 내가 알아봐야겠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두지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려오지 못하면 너희는 분명히 정탐꾼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흘 뒤에 요셉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내가 내거는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너희를 살려주겠다. 너희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게 증명해 보여라.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너희가 갇혀 있던 감옥에 그대로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줄 터이니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굶고 있는 내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 동생을 꼭 이리로 데려와야 한다. 그렇게 해야 너희가 한 말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를 사형에 처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사실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는 서로 이렇게 한탄하였다. 그래, 우리가 우리 아우에게 못된 짓을 한 벌을 받는 거야.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할 때에 돌아보지 않고 매몰차게 대했더니 급기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야 마는구나. 아우가 살려달라고 애원 때 그 아이를 돌아보았어야 하는 건데. 르우벤이 답답하여 아우들에게 푸념하였다. 그러게 내가 뭐라 하더냐. 그 아이를 해치지는 말라고 진작부터 말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가 그 아이를 죽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 대가를 받는 것도 당연한 일 아니냐. 요셉은 형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므로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서로 하는 말을 다 알아듣고 있었다. 요셉은 형들이 있는 앞에서 떠나 마구 울기 시작하였다. 잠시 후 요셉은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형들 앞으로 나아와 형들 가운데에서 시므온을 지목해내어 다른 형들 앞에서 그를 묻게 하였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명령하여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곡식을 채우고 또 그들이 곡식값으로 가져온 돈도도로 그 자루에 넣게 하였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먹어야 할 양식까지도 챙겨주었다. 형들은 나귀의 곡식을 싣고 길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그들이 밤을 지내려고 어느 곳에 이르렀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곡식 자루를 풀었다.
그런데 그 자루 아귀에 돈 주머니가 들어있지 않은가? 아니, 곡식값으로 가져갔던 돈이 여기에 들어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그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 어찌해야 좋을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아이고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면서 낙심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와 자기들에게 있었던 일을 일일이 이야기하였다. 애굽 총리가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더군요. 우리더러 자기 나라를 정찰하러 온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지요.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땐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모두 자기 자루를 쏟았다. 곡식을 모두 쏟아내자 다른 자루 속에서도 각기 돈주머니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치며 한숨 지었다. 아이고, 이거 야단 났구나. 너희가 자식들을 모두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는구나. 아이고,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 녀석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 주시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그 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도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벌써 이렇게 늙지 않았느냐? 그래,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지고 저승길로 떠날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12형제지요. 우리 형제 중 하나는 죽었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했더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야 너희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여기에 머물러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 굶주리고 있는 식구들에게 곡식을 갖다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여라. 하지만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 그땐 너희 막내 동생을 이리로 데리고 와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만 나는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려보낼 것이다. 그때에는 너희가 이 나라에서 살아도 괜찮고 장사를 해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형제들은 모두 자기 자루를 쏟았다. 곡식을 모두 쏟아내자 다른 자루 속에서도 각기 돈주머니가 함께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모두 놀라며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가슴을 치며 한숨 지었다. 아이고, 이거 야단 났구나. 너희가 자식들을 모두 잃게 하는구나. 요셉이 없어지더니 이번에는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이제는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하려는구나. 아이고, 왜 이리 괴로운 일만 일어나는지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여쭈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만일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이곳으로 도로 데려오지 못하면 저의 두 아들 녀석을 죽이십시오. 이번 일은 저에게 맡겨주시지요. 베냐민을 꼭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거절하였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그 아이를 너희와 함께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도 이미 죽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어쩌란 말이냐. 내가 벌써 이렇게 늙지 않았느냐. 그래, 그 아이마저 죽는다면 나는 슬픔을 지고 저승길로 떠날지도 모를 일이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 심하게 들었다. 야곱의 식구들은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래서 야곱은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다시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조금만이라도 사오도록 하여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그 사람이 분명히 막내 동생을 데려와야 한다고 그랬어요.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했어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막내를 내게 맡기시어 함께 가게 하신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서 먹을 양식을 사올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막내를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면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애굽에 있는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준엄하게 경고를 하였거든요. 그러자 야곱이 나무랐다. 그래, 어쩌자고 그 사람에게 막내 동생이 있다고 말하여 나를 이다지도 고통스럽게 하느냐. 정말 괴로워 견디기가 어렵구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군요. 너희 아버지는 아직도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다른 형제들은 없느냐? 하고 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답해 주었지요. 더구나 그 사람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고 그들이 볼멘 소리로 대답하였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막내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겠어요. 그래야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 그리고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막내를 분명히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오겠어요. 제가 책임지고 막내를 잘 보호하겠어요. 그러니 염려 마시고 제게 막내를 맡기세요. 만일 막내를 다시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평생 그 대가를 받겠어요. 우리가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벌써 2번은 애굽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 이스라엘은 괴로워하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일렀다. 할 수 없구나.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막내를 데리고 가도록 하여라. 우리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토산물을 가지고 가서 그 애굽 총리에게 선물로 갖다 드리거라. 유향과 꿀을 조금씩, 그리고 향고무와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순가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드리거라. 그리고 돈을 갑절로 가져가거라. 지난번 돌아올 때 자루 아귀에 돈이 들어있지 않더냐. 혹시라도 그 자루에 들어있던 그 돈이 문제가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그 사람을 찾아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셔서 그 사람이 너희를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냐민뿐만 아니라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까지 다시 돌려보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내 걱정은 말아라. 자식들을 잃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체념해야지 별 수 있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빨리 다녀오너라. 그래서 그들은 선물을 꾸리고 또 돈을 전보다 갑절이나 준비하여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애굽에 도착한 그들은 가져간 선물을 요셉에게 바쳤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과 같이 온 것을 보고 종에게 일러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일러 두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 오늘 점심은 이들하고 함께 먹어야겠다. 그러니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종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두려워하였다.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잡아두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또 우리가 끌고 온 나귀도 빼앗겠지. 이것 참 큰일이로군.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서로 걱정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종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말 좀 한번 들어주시오. 우리가 전에 이곳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려고 쉬고 있다가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거기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가져갔던 곡식값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에 따른 곡식값도 가져왔어요. 아니, 조금씩 더 가져왔습니다. 곡식을 그때보다 조금씩 더 사려고요. 우리 곡식 자루 속에 누가 돈을 집어넣었는지는 알 길이 없더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애원하다시피 물어보았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다. 요셉은 그들이 베냐민과 같이 온 것을 보고 종에게 일러 자기 집으로 모시라고 일러 두었다. 이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모셔라. 오늘 점심은 이들하고 함께 먹어야겠다. 그러니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도록 하여라. 종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가축을 잡아 점심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자기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가자 두려워하였다. 이건 분명히 지난번에 애굽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를 잡아두어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분명해. 또 우리가 끌고 온 나귀도 빼앗겠지. 이거 참 큰일이로군. 어쩌면 좋단 말이냐 하면서 서로 걱정만 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요셉의 집안일을 하는 종에게 이야기하였다. 우리 말 좀 한번 들어주시오. 우리가 전에 이곳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려고 쉬고 있다가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거기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고스란히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풀어보니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가져갔던 곡식값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곡식을 사러 왔는데 이에 따른 곡식값도 가져왔어요. 아니, 조금씩 더 가져왔습니다. 곡식을 그때보다 조금씩 더 사려고요. 우리 곡식 자루 속에 누가 돈을 집어넣었는지는 알 길이 없더군요. 그래,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여쭙는 겁니다. 혹시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없을까요? 이렇게 그들은 애원하다시피 물어보았다.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것이었다. 그 종이 대답하였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 무얼 그렇게 염려들 하십니까? 그대들의 하나님, 그대들의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이 곡식값을 자루 속에 도로 집어넣으신 것이겠지요. 나는 그대들의 곡식값을 이미 받았어요. 그 종은 이렇게 말하고는 전에 애굽에 그들이 남겨두고 왔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다. 그 종은 요셉의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고 또 그들이 끌고 온 나귀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과 함께 점심을 먹겠다고 하였다는 말을 듣고 가나안에서 준비해 온 선물을 요셉에게 주려고 꺼내 놓았다. 요셉이 집으로 오자 그들은 선물을 요셉에게 바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에게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묻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의 늙으신 아버지는 평안하시냐?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시느냐? 예, 저희의 늙으신 부친은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몸도 건강하시고요 하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절하였다. 요셉이 자기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낳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 친구가 너희가 전에 말하였던 막내 동생이란 말이냐? 하고 묻고 나서 그에게 얘야, 하나님께서 너를 잘 보살펴 주시길 빈다 하고 말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는 북받쳐 오르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방으로 가서 한참 울었다. 요셉은 한동안 그렇게 울다가 얼굴을 씻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종들에게 점심을 차리라고 명하였다. 종들은 요셉이 먹을 상을 따로 차렸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과는 다른 상에서 점심을 들었다. 또 요셉의 집안일을 거두는 애굽 사람 종도 다른 상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따로 밥을 먹는 것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면 부정을 탄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요셉은 자기 집안일을 거두는 종에게 명하였다. 저들이 각자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팍팍 눌러서 넣을 수 있을 만큼 채워라. 그리고 그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돈도 각각 도로 집어넣어라. 그리고 그들의 막내 동생이 가져온 자루에는 내가 늘 쓰던 은잔도 함께 집어넣어라. 그 종은 요셉이 명한 대로 하였다. 아침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나귀를 이끌고 집을 향하여 길을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떠나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다랐을 때쯤에 요셉이 집안일을 맡아보는 종에게 일렀다. 지금 빨리 여기서 묵었던 그 사람들을 뒤쫓아가거라. 네가 그들에게 다다랐을 때 이렇게 그들을 다그쳐라. 그렇게도 너희를 잘 대해 주었는데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냐? 너희가 어쩌자고 우리 주인님이 쓰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은자는 우리 주인님께서 술 드실 때 쓰시기도 하고 또 점칠 때에도 쓰시는 것인데 그것을 훔쳐가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냐. 너희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구나. 요셉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종이 그들을 쫓아가 그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대답하였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맹세코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까지 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은잔을 훔쳐가다니요. 더구나 당신의 주인님 집에서 그런 귀한 물건을 훔쳐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서 은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종은 줬소. 그렇다면 찾아봐서 은잔이 나오는 사람만 내 종으로 삼겠소.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고 있던 자루를 내려놓고는 각자 자기들의 자루를 풀어놓았다. 요셉의 종은 각 사람의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하였다. 마디에서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곡식 자루를 샅샅이 뒤졌다. 그런데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 형제들은 어찌할 줄 몰라 하며 너무나 괴로워 자기 옷을 찢었다. 그리고 짐을 다시 나귀 위에 싣고는 떠났던 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요셉은 여전히 집에 있었다. 그들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입을 열었다. 어쩌자고 너희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였더란 말이냐? 너희가 이래도 되는 것이냐? 내가 점을 쳐 이런 짓을 너희가 한 것을 못 알아낼 줄 알았더란 말이냐? 그러자 유다가 말하였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무엇으로 증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내시니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군요. 은잔을 가지고 있는 저 막내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또 나는 너희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내 은잔을 가져간 사람만 내 종이 되면 된다.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친에게 걱정을 끼쳐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유다가 요셉에게 다가가서 애원하였다. 총리 각하 부탁입니다. 총리 각하께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총리 각하는 그 바로와도 같이 높으신 분 아니십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곳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총리 각하께서 물으셨지요. 너희 부친이 계시냐? 또 너희 아우도 있느냐? 하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 각하께 말씀드렸지요. 예, 나이 드신 아버님이 고향 땅에 살고 계십니다. 또 막내 동생도 있습니다. 그 아이는 부친께서 늙음하게 얻으신 아이이지요. 그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같은 형이 하나 있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아버지 곁에 있는 그 아이가 그 어머니에게서 난 하나 남은 아이이지요. 그래서 부친께서 그 아이를 무척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자 총리각하께서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아이를 꼭 봐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리각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 곁에서 떨어지게 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곧 돌아가실 거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이를 너무 아끼시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자 총리 각하께서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생각을 말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지요. 우리는 다시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총리 각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우리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지요. 얼마가 지난 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더러 곡식이 떨어져 가고 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더 사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랬지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가지고 오려면 막내 동생을 데려가야 한다고요.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애굽에서 곡식을 파는 총리 각하를 보을 수 없다고요. 총리 각하께서 분명히 그렇게 경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총리 각하께서 전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도 잘 알다시피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겨우 두 아들을 낳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녀석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다. 그 녀석은 밖에서 들짐승을 만나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이 틀림없지. 그 녀석이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질 않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가 하나 남은 이 아이마저 데리고 가겠다면 난 어쩌란 말이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혹시 어떤 화라도 당한다면 이제 세상을 뜰 날도 얼마 남지 않은 나에게 그런 슬픔이 또 어디 있겠느냐. 그런 슬픔을 가슴에 간직한 채 너무나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세상을 하직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얘들아, 그것만은 안 된다. 유다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토록 우리 아버지께서 이 아이를 애지중지하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곡식을 사가자고 돌아간다 해도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지 못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셔서 곧 세상을 뜨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버지는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나이 드셔서 이 아이와 같이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께서 충격을 받으셔서 금방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제가 아버지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이를 책임지고 다시 데리고 오겠다고요.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목숨 걸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러니 총리 각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막내 동생을 대신하여 총리 각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하오니 제발 이 아이만은 꼭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드립니다. 이 아이가 우리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올라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이를 두고 어떻게 우리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만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충격을 받으셔서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총리 각하 하오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손 모아 총리 각하께 빕니다. 요셉은 시중 드는 종들 앞에서 북받치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서 종들에게 모두들 물러가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 방에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만 남아있게 되었다. 요셉이 말하였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러고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큰 소리로 울었던지 밖에 있던 애굽 종들도 이 소리를 들었고 또 다른 애굽 사람들도 이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바로의 애굽 궁전까지 전해졌다. 형님들,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님은 정말 아직도 살아 계십니까? 하고 요셉이 다시 묻자 형들은 대답을 못하였다.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이다. 그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형님들 이리 좀 가까이들 오시지요. 형들이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내가 형님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잘 보세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긴 바로 그 요셉이란 말이에요. 형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지요. 우리 식구들 생명을 구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신 것 아닙니까? 이 땅의 기근이든지 올해로 2년째입니다. 앞으로도 5년은 더 기근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씨 뿌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더구나 추수하는 것도 아예 바라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또 형님들의 아이들까지 목숨을 구하시려고 나를 미리 이곳 애굽으로 보내셨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신 것인가요?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밑에서 일하는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지요. 그래서 나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이 다 내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형님들, 이제 어서 서둘러 고향에 계신 아버님께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아버님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지체하지 마시고 이리로 올라오십시오. 아버님께서는 고센 땅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그곳은 제가 있는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아버님께서 자식들과 손자들 또 양떼, 소떼 등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을 이끌고 이리로 오셔서 사세요. 아버님께서 고센 땅에서 사시면은 제가 아버님을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기근이 끝나려면 아직도 5년은 더 있어야 됩니다.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버님이 거느리고 계신 식솔들이 기근 때문에 굶주릴까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꼭 이렇게 전해 주십시오. 형님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셨지요. 아우, 베냐민아, 너도 분명히 보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형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형님들, 내가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으며 또 어떻게 명예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 형님들이 직접 두 눈으로 보신 대로 아버님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체 말고 아버님을 모시고 빨리 이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는 요셉이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아우 베냐민의 목을 껴안고 목 놓아 울자. 베냐민도 형의 목을 껴안고 함께 울었다. 요셉이 또 형들과도 입맞추며 껴안고 우니 형들도 그와 함께 울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서로 나누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하였다. 바로가 요셉에게 일렀다. 그대의 형들에게 일러두시오. 끌고 온 나귀에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거든 그대의 아버님과 식솔들을 모두 거느리고 이곳 애굽으로 다시 오라고 하시오. 내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골라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하겠소. 또한 먹고 살 수 있는 양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곡식도 주겠다고 하시오. 그리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소. 또 여기 애굽에 있는 마차를 가져가도록 하시오. 마차를 넉넉히 가지고 가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태우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라고 하시오. 지금까지 집에서 쓰던 세간살이는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시오.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것들이 다 그대들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해 주시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바로가 말한 대로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요셉은 바로가 말한 대로 형들에게 마차를 내주고 또 여행 기간 동안 먹을 양식도 내주었다. 또한 형들에게 새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주었다. 그러나 아우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새 옷 5벌을 선물로 주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물을 보내드렸다. 나귀 10필에 애굽에서 나는 가장 좋은 물품들을 싣게 하고 또 다른 나귀 10필에는 곡식과 떡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오는 동안 필요한 음식을 가득 싣게 하였다. 요셉은 이 많은 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선물로 보내드렸다. 요셉은 형들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부탁하였다.
형님들 가시는 길에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제가 애굽에 온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니 마음 편히 다녀오십시오. 그들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께 돌아왔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아버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직 애굽에 살아 있더군요. 그는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말을 듣고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야곱은 요셉이 한 말을 전해 듣고 또 요셉이 자기를 태워 오라고 보낸 마차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니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말 살아있더란 말이냐? 그래,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그 아이를 만나봐야 하겠다고 말하며 길 떠날 채비를 서둘렀다.